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은요 5월 5일입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 5월 5일인데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어린이날이에요. 네, 옛날 어린이날 때야 어린이날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뭐 어린이날 때만 뭐 장난감이라도 하나 살 수 있고 학용품 하나 살 수 있고 또 어린이날 때만 뭐 한 대 안 지어 박히는 그런 날이 더 어린이날이었는데 요즘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매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지금 방학이 5월달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집에서 항상 어린이날만 보내고 있고 교회도 보시면은 그냥 항상 어린이날입니다. 교회도.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김기한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날을 좀 폐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제가 암만 나와갖고 김기한 선생님께서 이제 어린이날을 없앤 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할까요, 지원아?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 때는 우리 어린이를 또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원리와 어떤 중심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가 될 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눈 뜨고 우리 어른들 말씀대로 눈 한번 뜨고 보니 어른이 되었었고 눈 한번 또 감았다 떠 보니 결혼을 했고 또 눈 감았다 떠 보니 또 부모가 되었으며 또 눈 한번 감다 떠 보면 어쩌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요. 이 자리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신데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태어날 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요 정말 먼 이야기 같거든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손주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그를 말씀하세요. 니도 네 손주 나봐라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네, 나는 암만 내 손주를 낳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손주 낳아봐라 얼마나 귀한가. 손주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도 같아요. 이 손주가 내 새끼와는 다르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정말 실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새 내 자녀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내 품에 있던 내 자녀가 유아실에 드르륵 누워서 언제 인간구실을 할까 생각했던 내 자녀들이 지금은 저를 도와서 예배 가운데 함께 PPT를 넘기고 함께 찬양을 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항상 이맘때쯤 아쉬운 게 한 두세 명 더 놓아놨을 걸. 네, 두세 명 더 낳아놨으면 우리 가족들만 해도 막 교회에서 못하는 게 없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두세 명을 더 낳아보면 네,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 애만 키우다가 삶이 마감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인생은 아쉽고 아쉬운 것인데 오늘 이 하루는요 나에게 아쉬움이 없는 그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는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예배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말씀대로 바로 나아가서 조금의 아쉬움도 없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눈 깜짝할 새입니다. 네, 눈 깜짝할 새 정신 차려보면 내 아이가 내 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눈 깜짝할 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없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저 눈앞에 두고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거의 인생 마지막에 고별의
이런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정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쥐어 짜듯이 그렇게 쥐어 짜서 작성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고, 또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1절부터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다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우리 찬양도 자주 부르잖아요. 그 주와 함께 계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뭔지 모르시겠어요? 퀴즈입니다. 무슨 찬양일지. 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지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지켜지고 있으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다른 법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건너가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법도를 지키고 있다면, 건너가기 전에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갖고 왔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면, 이제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제 너희가 지켜야 할 법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진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정말 내가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 짧은, 제가 한 2초 정도 드릴게요. 이 제가 2초 드리는 엄청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30분 내에서 2초를 드린다는 거는, 자, 2초를 드릴 테니까 내가 정말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크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신앙이고. 우리의 욕심은요, 돈과 신앙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과 신앙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돈과 신앙은. 여러분, 충격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돈과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네, 돈과 신앙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다시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돈입니까? 신앙입니까? 여기서부터 이 물음의 답부터가 나의 갈 길을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돈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가장 실패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양쪽의 길을 같이 가져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이 두 가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면 갈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지요? 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적으로 가면 갈수록 뭐하고 멀어집니까? 돈하고 싫으세요? 네, 안 가야겠다 이 생각을.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신앙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쫙 가니까 돈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상 얘기했지만요. 돈 벌려면 목사 안 합니다. 목사에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목사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과 제가 생각하는 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많이 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의 돈 단위와 여러분의 돈 단위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 벌려면 목사 안 합니다. 돈 벌려면 장사를 합니다. 돈 벌려면 사업을 했겠죠. 돈 벌려면 사기를 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으로 가면 돈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딱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네, 저라고요, 저.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다리 이렇게 점점점 벌려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찢어집니다. 다리가 찢어져요. 다리가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구자가 됩니다. 그냥 다리 이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고관절이 빠진다니까요. 이 관절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다 찢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사지가 찢어지겠죠. 사지가 찢어지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려면 돈길로 가야 합니다. 신앙을 사랑하려면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요것부터가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내 자녀들 또 내 신앙을 나아갈 때에 양쪽 다 다리를 걸쳐서 어느 정도 것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달리는 기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서 계속 밀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 밉니다. 나이가 한 살 먹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뒤에서 밀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도요, 많이 변하셨어요. 저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7년 전, 8년 전 그런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변했고, 여러분들도 다 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얼굴에 많이 발라도 다 변해요. 그러니까 남자 얼굴이 더 좋아요. 남자는 웬만하면 안 바릅니다. 그냥 요즘에는 스킨로션도 귀찮아가지고 하나로 돼 있는 거 짝짝 바로 끝나는데,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라, 점심때 발라, 잘 때 발라, 자다 일어나서 바르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시간 맞지 않고 수분에 그렇게 때리 발라도 다 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다리가 한쪽에 딱 있으면 편안하게 밀려갈 것이고, 양쪽에 딱 있으면 편안하게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길이냐 신앙의 길이냐, 여러분이 그것부터가 먼저 택해지셔야 여러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돈의 길을 말씀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릴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얼른 양다리가 아니라 돈이 되었던 신앙이 되었던 한 다리로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돈을 선택합니까? 괜찮습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지면 돼요?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로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막아내는 것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못 살아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걸 입히고, 나는 못해도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먹는 것만큼 자녀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먹여도 자녀에게는 먹이니까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자녀에게는 해주니까 자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으면 내 자녀에게도 그만큼만 먹이십시오. 내가 이 정도를 입으면 자녀에게도 그 정도만 입히십시오. 그게 내 자녀를 망치지 않고 내 자녀를 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그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가? 지금 너에게 말할 것이, 이야기할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어릴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자라남에 건강에만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학교에 다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그래도 좀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더 자라고 나면 이제 내 아이 취업 좀 잘 되게 주시옵소서. 그 취업이 되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시집 장가 잘 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거의 90%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잘못되었음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잘못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가장 큰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지혜가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명철이 없다면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시간에 나에게 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범사 안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을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았냐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소원 빌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 내가 돈과 신앙의 길에서 양쪽 다리 잇지 않고, 내가 돈의 길에 서지 않고 신앙의 길에 바로 서서 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인 것을 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백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돈의 길에 서 있으면 언젠간 다리가 찢어져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 죽고 나면 자녀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누가 내 자녀를 끌어줄 것이며 누가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첫 출발점이 여러분의 솔직함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의 길에 있는지 신앙의 길에 있는지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하라고 안 합니다. 저에게 집사님은 신앙의 길이었습니까? 돈의 길이었습니까? 물어보고 저에게 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찾아보고 하나님께 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길에 가고 있습니까? 기왕 갈 거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신앙의 길에 가고 있습니까? 기왕 갈 거 정말 멋지게 가봅시다. 왜 양쪽에 서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이어야 되고 교회가 갑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아니,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라는 이 질문보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더 정확한 물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서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정말 그 규례와 그 법을 좀 3절 말씀 보시면 듣고 삼가 그것을 좀 행해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너에게 나아갔는데 너는 나에게 정직하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나는 너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는데 너는 나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그럴 때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 다시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나의 간도 쓸개고 다 빼주고 나아갔을 때는 상대방도 나에게 진정성 있고 거짓 없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어졌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죠. 넝구렁이 같다. 오늘 이렇게 겁나게 싸우고 점심 먹을 때 화해하고 저녁 먹을 때 어깨동무하고 먹거든요. 이거를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우리가 뭐로 부르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짓말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투명한 자기 그 속까지 다 보이는 그 투명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와서 그래 찔러봐라, 그래 넣어봐라, 눈으로 봐라 하고 거짓 하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짓 있이 나아간다면 거짓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까세요. 사람들한테 까지 말고요. 목사님한테나 창피하니까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는 것은 신앙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호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뒤에서 더 밀어서 가랭이가 찢어지고 사지가 찢어져서 딱 죽을 판이었는데 오늘 나에게 이 귀한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 내 다리 하나 빼서 이제 저는 원하는 게 신앙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 나는 돈의 길로 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을 겁니다. 말려봐도 가더라고요. 하지 말아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요? 먼저 내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막상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거든요. 지혜가 없으니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라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벌써 10살, 9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같이 커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요. 우리 돈 같은 거 있으면 막 뿌려다니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탁 어떤 아이가 지환이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탁 만원짜리 딱 들고 있어서 제가 10원짜리 딱 꺼내서 이거는 금이다. 바꾸자. 얼른 바꿔요. 이거 또 저희 같은 경우는요 10,000원 받으면 잔돈으로 바꿔달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가 쓸 수가 없거든. 너무 큰 돈이라 그래서 10,000원 주고 500원짜리 탁 주면 세상 좋다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돈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아요.
헌금하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저금통까지 틀어서 다 틀어서 헌금하던 아이들이 이제 헌금하자 하면 뺍니다. 아까운데 뺍니다. 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일까요? 섬뜩섬뜩하고 나에게 지금 무서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신앙은 돈이 듭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한다.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합니다. 왜죠? 하나님 믿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러고 싶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지 못합니까? 어떤 말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부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절 근처에 가면 그 근방에서 아이스크림도 한 개 안 사 먹습니다. 왜? 이거 사 먹으면 절에 갈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헌금해요. 절에 가면 헌금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헌금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헌금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버들버들 떨면은 그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생각을 좀 반대로 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가지고 교회 가면 돈 내라에 헌금 강조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그 말에 동조가 되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금 말씀드리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 믿으시면 교회도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 안 믿으시면 헌금 안 하지 마시. 교회를 안 오는데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십시오. 그게 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고 6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럴 때에서야 하나님의 그 복이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받는 그런 복으로 싸구려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생각은 우리가 버리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칠라 해도요, 암만 못해도 하루 이틀은 공부합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 하려 해도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해서 자녀에게 유아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 아이들이 가만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는 끝났다. 우리 자녀들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4대는 없군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많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펴보면 내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거의 가져갔습니다. 나의 신앙을 내 자녀가 거의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을 내 자녀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인 우리들이 먼저 지혜롭기 원하고, 가정에서 지도자 된 우리들이 먼저 지혜롭기 원합니다. 교회를 자녀들에게 을의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이 행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내가 여겨질 때 내 자녀는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꼭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당신이 책임지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대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니까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울지 말고 내가 한 선택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내가 어떤 지혜로 가지고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는가 따라서 내가 책임을 지든 하나님이 책임을 지든 책임자는 달라질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자녀를 들볶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수 있기,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를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으며 무엇을 강론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를 무릎 꿇힌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 집에 앉았고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맨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했는데 나는 내 입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론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준이가 게임을 잘해요. 하준이가 저희 집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달에 연락이 오면 저희는 그동안 못 깼던 게임들을 쫙 줄을 세워놔요. 그 오면은 다 해결해 주고, 얼마 전에 왔을 때도 해결을 해줘서 제가 제 것도 부탁을 했는데 안 해주고 갔어요. 목사님 것도 이것 좀 해주고 가라 이랬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하더니 결국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약간 해결을 못 해주고 갔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목사가 방문할 때 이런 기분이어야 될 텐데,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나의 이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계실까? 나는 하주님만 못한 그런 존재인가? 네. 그러면서 하준에게 딱 얘기 들었더니 자기는 아빠한테 혼이 난대요. 왜? 아니, 게임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밖에 못할 것 같으면 효율이 떨어지니 가지 말란다. 이만큼 연습을 했으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그래서 제가 역시 엘리트 교육은 뭔가 다르구나. 제 아이들 모아놓고 쫙 했어요. 너희도 똑바로 해라. 게임을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들으냐면요, 다들 눈이 허렁텅하셔서 이제 마쳐야 되는가 이제 그리 싶어가지고 사인 줬습니다. 마치자고. 네, 이제 음악이 나올 겁니다.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강론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든 것을 강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강론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그 재능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각자의 전공대로 그렇게 강론하게 돼요.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것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녀들은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지혜가 없잖아요. 그들은요 지금도 8절 말씀처럼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요 내 미간에 표로 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갈 때 그 벨 위에 그 6절 말씀처럼 바깥문에 기록해라 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신명기 6장 1절 탁 적어가지고 문 앞에 딱 해놓고 들어갈 때마다 키스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걸으라는 겁니까? 그 부모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혜가 있어서 돈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에 서 있으면 내 자녀를 그쪽으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신앙인들의 너무 안타까운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들이 돈과
신앙의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냥 교회 끝났어 끝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답을 찾아서 저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말씀 좀 하시면서 나를 좀 찾아서 좀 바꾸세요. 이 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혜가 없어서 못 바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내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면 구약의 전체가 자기네들이 그동안 삼아왔던 그 신념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만 바꿀 수 없어요. 왜? 지혜가 없어서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 어린이 주일을 한 주간 맞이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장난감을 사줄까, 이걸 내줄까, 저걸 내줄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벗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돈의 길에 서 있으면 자녀는 분명히 돈의 길로 갈 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신앙의 길에 서 있으면요 내 자녀는 틀림없이 나와 함께 신앙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처럼 돈의 한쪽 발, 신앙의 한쪽 팔 이렇게 있으면 나처럼 힘들게 살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른 발을 빼서 한쪽 방향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요즘 식당에 가잖아요. 젊은 사장님들이 넘쳐납니다. 이 프랜차이즈 말고요. 한 60년 된 냉면집 이런 데 가보면 부모님 거 물려받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물려줄 게 없다.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금 식당이라도 하나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나는 물려줄 수가 없으니 자식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물려주고 싶으면 지금 빨리 개발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니 그것 말고 신앙의 길로 자녀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다리 이렇게 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있다가 계속 멀어지다 결국에는 다리 찢어 죽습니다. 내 자녀 그 길 가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나의 것을 바꾸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돈 듭니다. 신앙은요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제일 사랑하니까. 신앙은요 내 건강을 내는 겁니다. 신앙은요 바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바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